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벼운 초성 퀴즈 하나를 내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이. 제가 뭐라고요? 오레오.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한번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오레오 맞는 건가요? 오레오. 뭐 어린이, 오리온, 뭐 다양한 초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설교 제목 이레라고 하는데요. PPT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이레가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이르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에가 정답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레 단어 뭐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이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은 이 22장 본문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을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가 다 준비하면서 아마 끝까지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너무나 깊게 느낄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과 2절에 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상반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목적이 벌써 드러나는 거죠. 시험하려고,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여기 구약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용어는 니사입니다. 나사라는 그 동사, 시험하다의 원형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니사라고 읽힙니다. 구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네 가지 경우에서 사용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험하실 때 사용되고요. 둘째로는 반대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시험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을 시험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후에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근데 그 의중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어려운 이제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시험은 결코 여러분들을 파괴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지금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믿음을 겉으로 끌어내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크나큰 고통을 목격하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험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의중, 진정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시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직면한 하나님을 모순된 하나님이라고 꼬집습니다. 왜 모순인가라고 말하자면 바로 앞장 21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고서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지금 이삭은 언약의 통로,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모순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순적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진노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서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한 아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남은 것이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정말 힘겹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는 그래도 많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어딘가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이 내용이?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창세기를 적당히 읽으신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죠. 바로 앞장에 21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순간에도 또한 이스마엘을 내다 버리는 정말 내다 버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광야에 과부와 아들 한 명을 내모으는 그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져 물었다는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사도 없는 이 아브라함의 침묵, 도리어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집을 떠난 지 3일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일이라는 시간.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3일 동안에 이제
한 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삶을 이제 인터뷰하고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인터뷰하고 조명한다면 하루하루 아브라함의 인터뷰가 어땠을까요? 저는 1일차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째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죠. 내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죠. 저에게도 7개월 된 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를 합니다. 1개월 차에 2개월 차에 하나씩 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었던 순간, 그리고 막 최근에는 처음 이제 막 배를 밀면서 기어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은 이 아들인데 이 내가 지금 죽이러 가는 이 현장, 이 3일의 시간이 과연 괜찮았을지 정말 피가 말리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3일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겪는 아브라함이 이 4절 후반부에서 그 근심과 번뇌를 마친 듯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연 그의 시선 끝에서 그 모리아 산은 아들이 죽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그런 장면이었는지, 이 절망의 끝에서 산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5절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경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고백이 그냥 이삭이 눈치채고 도망갈까 봐 안심시키려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저기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이 3일간의 치열한 번뇌와 고민 끝에 도달한 믿음의 결론입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21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와서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 나와 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이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삭이 되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철부지 아이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삭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건장한 청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흔히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맏아들을 인신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재물이 없음을 감지하고 아브라함에게 던진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은 지금 구차한 변명이나 회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오히려 드러내줍니다. 당장 눈앞에 아들이 묶이고 찌를 칼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정말 이 오늘 본문의 절정을 향해 달리는 모습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고 제단을 쌓아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흔히 생각하면 드림 공동체의 청년 정도 되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100세 노인은 힘겹게 밀어내고, 쉽게죠, 힘겹게가 아니라 너무 쉽게 밀어내고 도망칠 수 있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뜻,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칼날 앞에서 잠잠히 결박을 받아들이는 아들과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 아들을 묶는 아버지.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그 순종이 지금 바로 모리아 산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우리 화가들은 이 장면을 담습니다. 이탈리아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빛과 어둠의 대조처럼 천사와 이삭의 표정과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칼날을 향해서 정중앙에 배치하며 천사의 손이 다급히 아브라함을 막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또한 벨기에 야콥 요르단스의 그림인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날을 만류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천사가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하늘을 찢고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실지를 모르셨던 것인가? 왜 굳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시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숭실대 김혜건 교수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모를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예기치 않은 행동에 놀라실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축소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이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면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값만 예측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과 기꺼이 결박당한 이삭 부자의 100% 순도 높은 순종의 현장에 이르러서 진심으로 감동하시고 다급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유대전승은 이 시험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0편에서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어로 깃발을 뜻하는 단어가 네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동사죠. 두 단어의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것을 근거로 이 유대전승은 결국 시험이란 시험 당하는 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높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빚어내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했던 이삭을 풀고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끔찍하고도 절망스러웠던 이 시험은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 깊이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단어를 가진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2절과 4절, 8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배 서두에 초성 퀴즈로 우리가 맞췄던 여호와 이르에 또한 이 라아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성서학자들은 이 모리아의 지명의 위치가 다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 언어로는 파생된 것이 라라는 동사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모리아 땅은 그냥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의 진짜 이름은 아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라아 동사를 생각하고 4절을 바라보면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직역하면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야르라고 하는 라아 동사의 파생이 사용됩니다. 처음 고개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시선은 철저히 절망에 빠진 인간의 막막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곳은 어디입니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모리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절망에 찬 인간 아브라함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과 마주친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프레타임이라는 학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시선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한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를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부활 신앙은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의 철학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믿음의 시선으로 오르는 두 사람의 대화, 이 대화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제물할 어린 양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다, 이 단어 또한 라아 동사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을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봐 놓으셨을 테지 애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필요한 양을 봐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여기서 쓰인 준비하다가 모리아의 어원이 된 라하,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원어 이르에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것은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친히 주목하여 보시고 챙기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 영적인 시선은 마침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길을 들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 위대한 선포가 아브라함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은 놀라운 문법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히브리어 원어 예라예라고 읽힙니다. 앞서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던 이르에와 다른 정확한 직역은 능동태였던 보다가 지금 수동태로 바뀌어져서 보여질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70인역을 번역한 NETS라는 영어 역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saw, 주님을 보았다. Lord appeared, 주님께서 나타내셨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르에 라고 불렀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곳을 산에서 야훼가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과 고통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그 캄캄했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나타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로 대신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 사건은, 이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이 세울 때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것 또한 라아 동사입니다. 다윗에게 친히 드러내 보이셨던 곳,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이셨던 그곳을 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듯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자 타우너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통찰합니다. 이삭의 순환은 곧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환이다. 그리고 이 원형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환이 또한 하나님의 순환임을 인식한다. 두 이야기에서 아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바로 그 제물인 양이라는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리아의 길을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역시 참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장 끔찍한 시험과 절망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죽음의 결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2번이나 부르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짙은 어둠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친히 보셨던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산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지켜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시선, 그 눈물의 시선이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지금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시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된 완전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친히 보신 이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서 나타내 주신 예라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른 그 처절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목하신 그 십자가 자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캄캄한 고난과 절망이 마주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구원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친히 보시는 이르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예라예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